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이고, 또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스려가는 그런 시대의 그런 역사와 그런 왕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굉장히 잔인하고, 또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래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었는데, 이 므나헴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이 자리를 이제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 왕들보다, 어떤 왕들보다 잔인하고, 또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공포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므나헴은 자기가 가진 이제 힘,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이제 알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고 이렇게 공포스럽게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오늘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라를 반역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것이고, 또 나라를 내 뜻대로 이렇게 다스려가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힘을 사용을 하고 사람들을 억박하고, 또 이렇게 무섭게 공포 통치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다스리고자 했던 그 나라가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를 이게 잘 다스려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 그 침범이 있었냐면 아수르 왕의 이제 불이라고 하는 왕이 그 땅을 치러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왕이 자기보다 힘이 센 거예요. 자기는 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이제 방해자가 나타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므나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이제 주고자 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사서 그를 마음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돕도록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하임이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막 사람들을 막 힘을 가지고 엇박을 하고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공포스럽게 만들어, 두렵게 만들어,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가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센 흰샘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기를 돕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이렇게 세우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은천달란트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안와닿으시잖아요. 훅 이걸 그냥 환산을 좀 하면 6천억이래요.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그 사람에게 조공에게 바치고, 그래서 이 6천억 원을 얻기 위해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당 이제 은 50세겔씩을 이제 걷게 되는데, 이 50세겔씩을 거두려면 3만 명 정도한테 이 50세겔을 이렇게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그 6천억 원을 백성들에게 막 이제 고륙을 짜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금 통치를 했는지 대강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문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죄를 짓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반역으로 얻은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붙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뭐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진짜 악착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원함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 그 삶의 인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 우리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굳게 세우고자 했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든 세우고자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서 그래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에게 이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어져 나온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아사랴 때 제5년 50년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2년. 꼴랑 몇 년? 2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서서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운 건 문하햄이겠죠. 문하햄이 막 짜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들에게 딱 물려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나라가, 내가 세운 나라가 영원하리라, 계속되리라, 그런 심정과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랬는데 어땠다고요? 꼴랑 2년. 그리고 여러분 24절 말씀이 반복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들 역시도 부가히야 역시도 문하임에 이어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또 그런 삶을 악착같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지켜나가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 장관 또 반역이 일어나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 정권이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이때 보세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를 부가히야에게 문하임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넘겨준 나라, 그 나라의 부가히야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마지막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냥 25절에서 잠잠히 짧게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 베가가 반역해서 어디서 최후를 맞이하냐면 사마리아 왕국 호위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왕과 왕의 측근들과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버지가 공포로 막 백성을 다스리고 막 짜내가지고 막 조공을 보던 나라들과 자기가 이 평화를 유지한 것 같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에게 그 물려받은 나라를 자기도 이렇게 다스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잘 앞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렇게 해나가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 최측근이었는지 뭐 친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으니까 뭐 그냥 성경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과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왕의 반열에 있는 뭐 친구, 최측근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아르곱과 아리에 뭐 수뇌부들 아니었겠어요? 함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세운 이 나라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길르앗 사람 50명 최측근의 친위대들이었을 거예요. 왕을 지키는 사람들,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죽이고 반역이 일어나서 싹 다 죽은 거예요. 못 지켰다, 이 얘기 못 지켰다. 여러분, 이 인생이 제가 어떤 지식을 가지든 어떤 힘을 가지든 어떤 사람과 함께하든 여러분의 인생, 우리네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뭐 가끔 꺼내는데, 여러분 지금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또 분위기가 묘하잖아요.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인해서 또 그러면서 이게 불똥이 지금 우리나라로도 막 튀면서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 예전처럼 이제 군비 경쟁을 이제 시작을 할 거랍니다. 그래서 무섭게 핵 무장들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녕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힘 자랑하는 막 나라의 국가의 원소들이 막 목에 힘주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가까이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더불어 죽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더불어 죽이고 다 망해요.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면 다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마지막이 결론 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네 삶에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고, 또 정말 우리네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인간들이 이 힘을 가졌다고는 왕이 지키고 있던 그 나라와 그의 인생은 결국 이대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지킬 수도 없지만 그것을 지키려 한들 사라질 인생이기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아는 거예요, 무나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나헴이 누군지도 모르지 지금 뭐. 그의 아들 부가히야.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의 이름만 나올 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반면교사로 나오는 거잖아요. 인생이. 이런 인생 살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 나오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 번 왔다가 사라진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그 영원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누구한테, 약간 좀 속된 말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네에게 주어진 우리네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귀한 인생을 통하여서 더불어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안에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 왕이, 이 무나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랬다면, 함께했던 이들이, 지금 더불어 함께했던 이들이, 수많은 이 인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영향력이 그렇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 문하임으로 인하여서 그 부가이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더불어 망해버리잖아요.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함으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정 온전히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했던 지인들이, 우리와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더불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인생에서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